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10번째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성경 정신, 그 성경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신나게 기쁘게 하고 있어요. 사랑이 버리는 거예요? 쟁취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베푸는 거예요? 받고 내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완전히 반대죠. 우리의 본능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지 맞으신 겁니다. 아니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제일 의미 있고 가장 재미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알 거예요. 세상이 정말 정직합니까?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둬지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참 우리가 힘들죠.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악과 고난이 왔습니다. 부정부패, 어둡고 더러운 것들 모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매우 정직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말씀이 쏟아지면, 비가 내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 다 스며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어 보니까요, 농사는 정말 정직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영적인 세계는 곧 신앙생활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세상과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조금만 심고 왕창
거두려고 하는 요행을 바라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심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룬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 심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으신 것, 부활로 심으신 것을 우리가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 심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 거 있습니까? 우리 올 때 다 빈몸으로 왔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와 가족과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 걸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더 많이 나누고 베풀라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아까워하면서 하는 사람, 이런 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우리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요, 일단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점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재미있어서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우리의 열정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드리는데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게 되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도 함께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 이걸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 때문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잖아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처음 사랑 얼마나 가던가요? 오래 못 갑니다. 그 열정 식어버리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삶에서 고난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모르고 그저 돈밖에 모르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찾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그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불붙듯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그럼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짝사랑한 여자가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고백은 못하고 밤에 막 뒹굴뒹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쁜 말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나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때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정말 짧은 인생인데 우리 몇 년 남았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분초를 아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남은 생에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첫사랑은 풋사랑이죠. 다 지나갑니다. 진짜 사랑은 저는 제 아내를 만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설교 후에 괜찮겠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첫사랑이고요, 그 다음은 결혼 생활입니다. 이젠 생활은 현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내가 결혼식을 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은 하지만 그 다음에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세계명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만나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교통, 서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통하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최고의 친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도 한계가 있잖아요.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저하고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걸 봤거든요. 사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혼 때 우리는 그때 이삿짐 센터를 부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힘센 친구 한 2명 불러가지고 같이 이삿짐 나르고 했던 그 친구거든요. 진짜 힘이 장사인 친구인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사람은 정말 약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곧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지금 새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가지가 되어 오늘 목장 분갈을 할 텐데,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땅을 촉촉하게 합니다.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비의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면 꼭 제가 기도 안 해서 안 온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아내와 함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비가 오면 와, 그때부터 춤출 것 같아요. 비가 충분히 와야 돼요. 그래야 논과 밭이 아주 비옥해집니다. 기도는 하늘의 비와 같습니다. 자, 이제 봄이 됐습니다. 밭을 갈아엎어야죠. 그 땅 그대로 씨 못 심어요.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돼야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밭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줍니다. 부드럽게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신앙생활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 이것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편안해져요. 신앙생활하면 희한하죠.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와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 아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에 집중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요, 진짜 행복해요. 누가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행복해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정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좋아해요. 막 좋아져요.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쫀쫀하신 분 아닙니다.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근데 모든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지금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주실까요?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풍족한 삶을 살려면 올바른 물질관과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쌓아놓으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물질을 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 찬양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조금 맡기셨을 때 우리가 잘 관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신뢰를 얻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십니다. 몇 배로 맡기셔요. 그 다음 그걸 잘 관리하잖아요. 하나님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죠. 동시에 나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정말 부요함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재물관 그리고 청지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우리를 풍요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하다가 일부 남겨두고 들어오면 그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를 그대로 남겨두라고 하세요.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곧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의는 영원합니다. 가진 걸 남을 위해 쓰고 섬길 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 권위가 있습니까? 발 씻김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섬기는 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권위가 있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권위가 있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나누고 먼저 베푸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섬김의 주도권, 베푸는 주도권 절대 뺏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먼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로 승리하신 뒤에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영적인 권위를 갖고 베푸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섬김의 주도권을 가져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어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눠주면 재물이 채워집니다. 희한하죠. 동전 한 입 내가 움켜쥐면은 그거 하나 있다가도 없어지게 되는데 나누고 베풀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조금씩 나누고 베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서 수많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사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추수를 한 다음에 다 먹고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해에 심을 종자씨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6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고 7년째는 땅도 쉬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씨도 심지 말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는 거 거두지도 말라고 하세요. 뭐 먹고 살아요?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8년째가 되는 때에 심을 씨도 주시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먹을 양식까지, 물론 묵은 양식이긴 하지만 미리 다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뿌릴 씨, 나눌 것과 우리가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근데 받는 자는 없어서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받는 사람은 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베푸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게 되고 그를 위해 자연스럽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양쪽 다 지켜주십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그 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주는 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부자 되는 비결 간단하죠?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그걸 받았잖아요. 그냥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베푼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도구,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는요, 덩달아 주님과 함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진짜 미치도록 행복한 거예요. 미친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패가 망신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잠에서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이걸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며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받은 거 나누고 베풀면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웃과 함께 참 행복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